어느 늦은 밤, 아주 늦은 밤에 한 골목길을 여학생이 걷고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하진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집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골목을 딱 틀자마자 아주 딱 봐도 불량해 보이는 건장한 남자 5-6명이 골목에서 딱 서 있었다고 합니다. 골목을 딱 드는 순간, 내가 염려했던 뭔가 이 잘못된 일이 지금 발생할 수 있겠구나, 순간적으로 그 위협을 느꼈습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겁에 질려서 더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순간 뒤를 향해서 도망갈까 생각을 했지만 자기가 아무리 뛰어봤자 건장한 남자들을 제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 얼어가지고 발을 띄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 남성이 한 명이 우렁찬 목소리로 손짓을 하면서 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 가면 분명히 안 좋은 일을 당할 텐데, 이게 뇌가 정지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안 가니까 화를 내면서 빨리 오라고 또 자기를 불렀습니다. 너무나 겁이 나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남성이 소리를 질러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전달이 됐냐면요, 이 남자는 야 일로 와봐 부른 거예요. 야 일로 와봐. 근데 이 여학생은 그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요, 날라봐 들었어요. 날라봐. 야 이리 와봐 날라봐. 비슷하죠? 여학생은 이거를 저기 무섭게 생긴 이 깡패 같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날라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날라보세요. 내가 날개도 없는 새도 아닌데 어떻게 날지? 무섭기도 무서운데 날라보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날지 겁에 질린데 또 날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빨리 날라보라고. 그래서 너무 겁에 질린 이 여학생이 울면서 이러면서 갔어요. 가까이 갔을 때 다른 남성 하나가 야 미친년이다. 재수없다. 빨리 그냥 보내. 이렇게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실화예요, 실화. 네. 여러분, 그 정말 위험한 그 순간에 이 자매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어느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는 그 순간에 언어를 왜곡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야 일로 와봐를 빨리 말하니까 알라바를 날라바로. 그래서 막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했던 이 날개짓에 미친년은 건들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무사히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위험한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지혜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수만 가지도 넘는 엄청난 지혜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당한 여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친구가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티벳으로 갔어요. 여러분 티벳 들어보셨죠? 중국에서도 완전히 오지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 선교사로 갔어요. 아주 아리따운 이 여학생이 혼자 여자의 신분으로 중국으로 선교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미친 짓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우리 인도에도 잔스카라고 하는 그 티벳과 같은 아주 외딴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역하는 우리 여자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문을 다 잠그고 자도요, 잘 때 꼭 칼을 차고 잡니다. 혹시 남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올지 모르는 그 공포감에 칼을 차고 자요. 그런데 이 티벳으로 간 자매는 칼을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내가 위험한 일에 처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다녔는데 어느 날 먼 곳에 사역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늑대는 한 마리씩 안 다니는 거 아시죠? 때로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그냥 얘기는 들었고, 가끔씩 늑대가 나타난 얘기는 들은 적이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자기 앞에 저 멀리서 늑대가 자기를 향해서 오는데
여러분 늑대를 피해서 도망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 벌판에 초원에서. 뛰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늑대떼가 와가지고 여러 마리가 자기를 다 둘러싸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 늑대한테 물려서 이 티베트 선교지 와서 이렇게 내 인생이 마감될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이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지역인데 갑자기 그 순간에 건장한 남자 한 명이 나타나서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이 굵고 큰 지팡이 같은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달려드는 늑대를 몇 마리를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늑대가 몇 대 맞더니 정신을 차리고 그때가 다 도망갔대요. 나 이제 살았구나. 너무 이 안도에 숨을 쉬면서 그 남자분에게 감사하려고 딱 인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 남자가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 깨닫게 됐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지키셨구나. 저는 이 간증을요, 그 티베트 선교사님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왜곡시키셔서 아주 재밌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정말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너무나 많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절실히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구나. 그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개인도 구원해 주시지만 가정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나라도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 어린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공부하면요, 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탐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군대를 파송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몇백 명, 이렇게 일본의 왜구라 그러죠. 왜구 몇백 명씩 전쟁한 것까지 치면요, 약 1000번의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큰 침략, 수십만 명 군대가 와서 우리나라 공격하기도 하고 수백 명이 약탈해 가려고도 오는 것까지 해서 거의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외국의 침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살게 해주셨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번성하고 번창하고 위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강한 나라들, 우리가 꿈도 못 꾸진, 쳐다도 볼 수 없었던 나라들을 이미 제끼기 시작해서요,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3세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 어린 우리 아동부 학생들과 여기서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른, 우리 성도님과는요, 3세대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우리 어린 아동부 학생들이, 우리 여기 나이 드신 어른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살면요, 여기가 어느 나라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1960년대, 50년은 너무 일러서요, 60년대, 196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요, 82달러였습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난 2020년대 우리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요, 32,000불이었습니다. 약 400배에 다르는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10배가 아니고요, 100배가 아니고 이 두 세대 만에, 60년 만에 400배에 이르는 경제 성장. 여러분, 지구 인류 역사에요, 이렇게 급속도로 경제를 성장한 나라는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나이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구나. 그런데 불과 몇 세대가 지나서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구나.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정말 험한 세월을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배고픔과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과 희생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투자해서 성장을 하고
그 부모 세대는 그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기대에 맞게 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발전을 이루어서 오늘 번영하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꽃을 피우는 세대가 이제 열매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하실 때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나라, 그 전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노예의 무리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 무리들이 이제 나라를 이루어서 어떻게 하면 부강하고 복받는 나라가 될지에 대한 그 비결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6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게 이스라엘 이제 새 나라로 출발하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복 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차지하는 게 좋습니까? 뺏기는 게 좋습니까? 차지하는 게 좋죠. 이기는 게 좋습니까? 지는 게 좋습니까? 양보해서 져 주실래요? 이기는 게 좋죠. 차지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대한 궁극적인 결과로 그곳에서 내가 번성하리라. 그런데 그냥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크게 번성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가 복받는 나라가 되기 원하시고요, 이 나라가 차지하는 나라가 되기 원하시고, 이 나라가 크게 번성하는 나라가 되기 원하십니다.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 3절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고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조건은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요약하면 세 가지.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우리는 성장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크게 번창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너희들을 하나님께 그 주신 복으로 정말 잘 살게 되었을 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한 가지는 헤라라고요, 두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된다. 헤라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헤라였어요. 하지 말라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저받은 기적적인 은혜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성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시, 하나님께서 종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은혜는 뭐냐면요,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냥 주셨어요. 한 나라가 살 수 있는 땅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 성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돈과 재정과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짓지 않은 성읍, 도시를요, 이스라엘 백성은 통째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 이 furnished house라고 그러죠. 가구가 다 돼 있어. 집에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돼. 아파트가 딱 입주를 건축을 완공했는데요,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냉장고, 세탁기부터 해가지고 에어컨까지
풀 퍼니처 이게 된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그리고 5번째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그것만 차지한 게 아니에요. 6번째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포도나무 심지 않았는데 가서 보니까 시절만 되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감람나무 심지도 않았는데 막 계속 열리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배부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문제는 언제 생깁니까? 배고플 때 문제가 생깁니까? 배부를 때 문제가 생깁니까? 배부를 때 문제가 생겨요. 배고파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동업을 합니다. 언제 문제가 생겨요? 돈 못 벌 때 문제 생길까요? 돈 많이 벌 때 문제 생길까요? 여러분, 형제들이 돈이 없을 때 싸울까요? 돈이 많을 때 싸울까요? 부모님들 너무 많이 남겨놓지 마세요. 형제들 박 터지게 싸웁니다. 돈이 없으면 형제들이 서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이 많으면요, 엄청 싸웁니다. 누가 서로 이렇게 서로 고소하고 막 조폭 데려가다가 싸우고요. 많으면 문제가 생겨요. 모세가 알았어요.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배부르게 되고 지금은 광야를 떠돌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정말 그렇게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배부르게 돼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게 되겠구나, 그거를 염려하게 됐던 거죠. 우리 대한민국 6.1을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던 나라였습니다. 6.1을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을, 옛날엔 예배 어떻게 드렸죠? 오전 예배부터 해서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지 주일이 끝나요. 주일날 쉬지를 못합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다 드리면 또 일요일 출근하고 일주일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요, 이제는 5일만 일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나라들이 다 5일만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었던 인도에서는요, 사람들 6일 일해요. 아이들 토요일날 학교도 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잘 살지 못합니다. 배부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5일 금요일 저녁부터 캠핑카 끌고 놀러 갑니다. 예배 안 드리고요. 성도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캠핑카 끌고 예배 안 드리고 막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부르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장악하고, 그리고 우리를 주인 노릇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죠. 우상숭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까지 이제 다다르게 되는데요, 나라가 망하는 길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저주로 빠져드는 가장 빠른 길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길이에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여기서 예배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설마 나나 우리 자녀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배가 불러지면요, 온갖 종류의 하나님 대신에 차지한 그것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그것까지 만들어지는, 우리 한번 읽을까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가 돼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우상을 숭배하면요, 자기 백성의 원수로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멸절이 뭐예요? 멸절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멸망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흔적도 안 남을 때까지 그 생명의 그 고리를 다 끊어버리는 것.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공포와 끔찍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절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밤길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늑대에 둘러싸여 있어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상을 숭배할 때는요, 늑대가 돼서 나타나가시고요, 밤길에 정말 불량배와 깡패와 도둑이 돼서 공격하는 그런 괴로움을 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점점 영적인 죄와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크게 번성할 수 있는 그 뿌리는요,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이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한지를 모세가 너무나도 잘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인데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 말씀 사랑과 동일하다라고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뭐 사랑의 5가지 언어 보셨죠?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을 해주고, 뭐 친밀한 시간을 보내주고, 또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해주고.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른데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래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우리 찬양 열심히 부르는 것,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 오케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표를 삼아서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또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리고 문설주, 문 기둥마다, 그리고 바깥 문 쪽에도 그 말씀을 기록해서 내가 어느 일을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결국 이것이요,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부강한 나라, 우리가 짓지 않은 성읍을 얻을 것처럼 400배나 되는 경제성장을 단 60년 만에 이룬 전설적인 정말 기적과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부강하고 더 번성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이 놀라운 기쁨이 되는 것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움직여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공부하면요, 우리 내면 안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힘과 역사가 우리 내면 안에서 막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활동이 있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인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리의 영혼을요,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17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내가 언제 사람 될까? 나 언제 좀 성숙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기로 작정했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얇은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두꺼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데 고등학생이 책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그 무거운 성경을요 가방에 넣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학교에서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땐 지루하고요, 어떨 땐 재미가 있을 때도 있어요. 읽다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나와서 한문 수업이 시작됐어요. 한문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냐면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막대기 가서 머리통을 치는 분이셨어요. 한문 시간이 시작됐는데 성경 말씀에 제가 빠져가지고 저 선생님 소파가 안 들고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너무 빠져 있으니까 선생님이 저놈 저기서 만화책 본다고 생각하셨어요. 몽둥이를 들고 제 머리통 치려고 오셨어요. 딱 보는 순간 제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선생님도 당황하시고 저도 당황했어요. 만화책을 볼 줄 알고 있었던데 제가 성경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한문책 말고 보통 저희 고등학교 때는요 한문은 점수 비중이 없습니다. 한문 시간 애들이 영어 공부하고요, 수학 공부하고 국어 문제집 풀어요. 그거 아예 제껴놓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거 너무 선생님 싫었던 그분은요 한문책 외에 어떤 책도 피면 몽둥이로 와서 머리 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성경책을 피고 있었어요. 그분이 잘 탁 보더니 뭐라고 시켰어요? 계속 읽어. 계속 읽어. 계속 읽어. 안 맞았어요. 안 맞았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됐죠. 인생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작정을 했어요. 간증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성경을 1시간 읽지 않으면 난 아침을 절대 먹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다. 최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1시간을 읽어야지 내가 하루를 시작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 많이 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요 읽었어요. 1시간에서 2시간씩. 내 인생의 전공은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공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열매가 내 인생에 맺혀지게 될 것이다. 우리 아들이 2명 있다 그랬죠. 야망이 많은 정말 위대한 성취를 이루기 원하는 우리 둘째 아들이 얼마 전에 또 찾아왔어요. 늘 물어봅니다, 아버지에게. 얼마 전에는 니체가 쓴 책을 읽었대요. 니체가 머리 아파서 그거 한 페이지만 읽으면 바로 잠이 오는 책인데 끝까지 다 읽었대요. 자기 성장을 위해서,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 아빠, 이것도 참 좋은데 정말 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좋은 비결을 알려달래요, 아버지에게. 아들아, 아빠는 너에게 여러 번 얘기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카톡으로 여러 번 보내줬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 무슨 책인 것 같냐? 하나님이 직접 쓰신 책이 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다.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너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조던 피터슨이라고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 책을 읽고 거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조던 피터슨,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파야 돼. 학교 성적도 중요하지 않아. 네가 어느 학교를 나오는지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인생을 걸고 승부를 걸면 아빠가 너의 인생은 개런티 해주겠다. 정말 성공하고 번성하고 정말 네가 꿈꾸지 못하는 그곳까지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 번 얘기했더니 이제 마지막 우리 아들이 아멘 했어요. 얼마 전에 연락 와서 지금 며칠째 최소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보고 있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많은 위기가 있죠. 여러분, 가정, 경제적인 위기, 여러분 개인적으로 위기 있으신 분 계시죠? 앞에 길이 열리지 않는 분 계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우리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고요, 앞에 길이 안 보여주는 분에게 길을 뚫어주시는 분이시고요, 지금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직장을 못 구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뚫어주시고 열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학교 열심히 다니는데 성적 잘 오는 학생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에 은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은사가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인생에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